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12절부터 우리 돌아가면서 박계숙 권사님, 박장로님, 저희 윤미경 사모님, 저 그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두 절씩 읽을까요? 12절부터 읽습니다. 네. 무교절의 첫날, 곧 2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집이 어디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볼 텐데 다른 때와 같이 조금 쉐어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2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큰 다락방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시사항을 따라 가서 실제로 보니까 물동이를 메고 오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방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무교절 첫째 날, 곧 목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이 6월절 식사하는 것이 뭐 하이라이트로 다루어지진 않았지만 일단 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매일 성경 그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정리되어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도 6월절 만찬 후에 곧 잡히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이 되어 새 출애굽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 그것이 그때 그 당시 6월절 만찬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모세 때 출애굽 당시에 장자의 죽음을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그 사건이 암시하고 보여주었던 미래의 사건, 곧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을 이제 암시했는데 그게 1500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때에 성취된 거예요. 그죠? 오늘날 저희가 6월절을 기념하지는 않지만 유대인 외에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게끔
하셨어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17절부터 이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에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 참, 참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19절 보면은 믿기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반응을 하죠. 그러면서 놀람과 근심 가운데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 여쭙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설마 나는 아니지요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중에는 요한도 있었고요. 그죠? 또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 품에 안겨 바로 옆에서 같은 그릇에 떡을 나누는 그러한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신뢰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셨어요. 사실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런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 아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가룟 유다의 비참한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11 제자는 훗날 다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이는 훗날 해외 선교사로 섬기다가 또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영예로운 종말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가룟 유다만은 3년 내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 모든 가르침과 또 사랑을 만끽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또 팔아먹고 또 훗날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목매달아 자살을 범하잖아요. 자살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졌을 때 창자가 다 터져 나올 정도로 끔찍한 종말을 맞이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21절에 그 사람은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안타까움을 금하시 못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정론적인 관점에서 그가 택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배신자로 그 인생을 끝마치고 이러한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자리에서도 그녀의 헌신과 예배를 허비로 생각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사람도 바로 가룟 유다였고요. 지금도 6월절 양을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도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그에게 도둑의 기질이 있었음을 요한복음에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끼미를 보였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눈치채질 못했지만 훗날 회고해 보았을 때 이 퍼즐을 하나하나씩 맞춰보면은 유다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었고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그게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가룟 유다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기억나시죠? 심지어는 참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까지도 멀찍이나마 따라갔다 했지만 나중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해 버렸어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공적상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예수님으로 주로서 고백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공적상에서 신앙 고백이 아닌 저주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그 엄청난 실수를 범한 베드로의 실수,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시험의 때에 사도들이 다 넘어졌더라면은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공격과 좀 그러한 꾀임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사단 마귀에 관해 경고하신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가 항상 틈을 타고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도사리는 어떤 그 위험성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누구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이 이제 이 6월절 만찬을 먹으시고 제자들이 거듭 당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예,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영은 willing. 예, 너희들이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잠자지 말고 너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흔들어 넘어뜨리기를 구하였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만약 사단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꼬이지도 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유혹하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틈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성령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기 항시 노력하고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생각난 것이, 보통 우리가 유혹받을 때도요, 조금 더 쉽게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여러분이 유혹을 쉽게 받는지, 어느 때 내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라고 좀 생각해 보면요, 제 자신만을 봤을 때 그래요. 심신이 많이 피로할 때,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고갈되어 있고 또 정신적으로는 많이 고갈되어 있고요. 또 육신이 피곤할 때 유혹이 쉽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대승리를 경험한 후에 방심할 때. 예, 예배 은혜롭게 잘 봤어요. 뭐 저 같은 경우 뭐 설교를 막 은혜 가운데 잘 전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좋다. 근데 뭐 하지? 뭐 그럴 때 그 방심하는 틈을 타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 예, 우리가 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단 마귀의 또 방해와 유혹과 절망하게 하는 그런 방해 역사들이 많더라고요. 때로는 상황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런저런 방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선교
가기 전이라든지, 그죠? 또 하나님께서 예배나 모임을 통해서 큰 은혜를 예비해 두실 때라든지, 그죠? 예, 그러기 전에 사단마귀가 막 발작을 하고 난리를 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나 보다, 뭔가 중요한 일을 예비해 두셨나 보다라는 어떤 그런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으로 사단마귀도 죄를 짓도록 생각과 충동을 불어넣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그분의 뜻과 바램을 불어넣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요,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충동하셔요. 좋은 충동이죠. 그런 생각과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사실을 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충동은 두 가지죠. 사단 마귀의 유혹의 악한 충동이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충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유혹이라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지만 충동과 영적인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무슨 부담이 있었냐면은 교인분들 중에 이런저런 분들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그거 어떻게 지내나? 좀 궁금해서 계속 이제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감이죠.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뭐 큰 일은 아니지만 뭔가 확인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목사로서 알아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부담감도 주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우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요. 그리고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룩해지도록 내 자신을 의의 병기요 복음의 도구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게 되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매 순간 지속되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해야 할 실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마귀의 유혹과 충동과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곧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그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받을 때 유혹받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요. 그 유혹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동의하고 그것을 생각과 행동과 말로 옮기는 것은 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가룟 유다와 달랐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단순히 후회하고 죄책감에 빠져 자신의 목숨을 취했지만 베드로는 큰 실수를 범했어요. 그러나 곧장 돌이키는, 후회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까지 이르는. 그래서 저희가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즉각 돌이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처가 있어도 어디 몸이 골마도요, 금방 치료하고
또 그것을 소독하고 하면은 그것이 번지지 않고 금방 낫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구나, 누구에게 잘못을 했구나 했을 때 즉각 돌이키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 그 가운데 제자들이 범했던 실수를 오늘날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체포당하시고 또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특별히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놀라고 근심을 금하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범인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실수가 결코 그 사람만의 실수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날 우리도 사단마귀의 유혹과 충동에 충분히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며 사단의 충동이 아닌 성령님의 충동과 성령님의 영적인 부담감과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온 몸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